은 기독교 문화사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인쇄되었고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고전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철로역정을 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철로역정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통찰력을 주었고 위로를 제공해 주는 책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다 읽고 나면 인생을 이렇게 하면 살아왔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 다음에 그 천성문에 도착해서 새 예루살렘을 향하는 이 크리스찬의 마음이 나의 마음으로 쑥 들어오면서 그 다음이 기대가 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은 어떻게 전개될까? 이게 가슴 설레게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할 때에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언제 그랬죠? 우리나라 사람들 책 많이 안 읽는다고. 좀 읽어야 됩니다. 책 좀 읽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책 읽는 거, 또 어른들도 눈이 어둡고 뭐 이러니까 그 핑계예요. 돋보기 갖다 놓고 읽을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꼭 이번에는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철로역정에 보면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와서 이제 크리스찬이 이제 길을 떠나는데 그때 전도자 한 사람이 크리스찬 옆에 딱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 만남이죠. 전도자가 이 크리스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라고 하는 글귀가 쓰여 있는 두루마리 하나를 주면서 말합니다. 앞으로 좁은 문을 향하여 가라. 그러니까 이 길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사실 좁은 길을 가는 거거든요. 넓고 평안하고 쉽고 이런 곳이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걸리는 것도 많고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잘 분별도 하고 뛰어넘어야 되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죠. 마치 말씀을 붙들고 좁은 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순례자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거기에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목표를 두고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순례자의 길끝에서 열릴 천성의 문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이 땅에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머지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요. 어려움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동묘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다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도 이 땅에는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는 곳이 아닙니까?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언급되는 교회들도 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오늘 고린도 교회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편지했던 고린도 교회 문제 참 많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 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파벌 알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야, 우리 선생 베드로가 이거야. 아니야. 심지어 그리스도파도 있었습니다. 파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고린도 시민들과 부도덕한 습관을 따라서 음행에 연루된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일반 법정에 소송하고 법정 문제를 고발하고 고사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결혼 문제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제사 음식에 놓고도 먹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논쟁하면서 다투기도 했습니다. 성찬 음식 문제도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먹고 마셔서 취하기도 했지만 가난한 교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분쟁이 많았습니다. 내가 가진 은사가 최고야, 너의 은사는 별거 아니야. 서로 비교하면서 은사주의로 다름질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요, 부활의 문제도 막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육체의 부활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것 가지고 다투기도 하는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파벌, 음행, 법정 소송, 결혼 문제, 제사 음식 문제, 성만찬 문제, 은사 문제, 육체적 부활의 문제,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인생에 다양한 문제가 눈앞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시죠. 어떻게 고민합니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고민은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풀어나가지? 성도라면 깊이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보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당하고 어려우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놓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의 입장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 합니까? 먼저 물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귀한 거거든요. 그것도 묻지 않고 내 방식, 내 경험, 내 생각대로 그냥 막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 보면 이게요, 오히려 더 꼬이고 꼬이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원리 하나 있어요. 너 인생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찾아라, 기도해봐라.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도와주려고 나는 기다리고 있다. 이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앞에 정말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낸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섭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 역사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성경의 생각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면 그 대답이 뚜렷하게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하나님의 생각이 반영된 바울의 편지 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랑이라는 카드를 꺼내듭니다. 교회를 하나로 묶는 것은 사랑이다. 흩어져 있고 문제가 있고 파당이 지어져 있는 교회를 수습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 교회의 하나됨을 붙드는 것은 사랑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 오늘 교회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 그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달라도, 삶이 살아가는 스타일은 달라도, 그래서 예수 안에 한 몸이는 주님의 교회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묶어주고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하나로 묶는 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고 하죠? 사랑장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바울은 오늘 13장 4절로 7절에서 사랑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우리 다 함께 손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이 15가지의 이 사랑의 특징, 이걸 사랑의 특징이라 그래요. 사랑의 특징. 사랑이라고 하는 옷을 입었다면 이 15가지가 우리 옷에 무늬를 내면서 다양하게 사랑을 말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15가지의 사랑의 특징이 흐르고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에 이 15가지의 사랑이 점점 무르익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사랑은 익어가야 합니다. 이제 여름이니까 맛있는 과일 열매가 나오지요. 설 익은 과일은 사람들이 입에 대지 않습니다. 뱉어버립니다. 쓰다고. 그러나 당도가 높고 잘 익은 열매는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설 익은 사랑은요, 사람들에게 뱉음을 당합니다. 사랑도 무르익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무르익어가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의 사람들은요, 점점 익어가야 합니다. 생각과 말에서, 태도와 행동에서, 배려와 섬김에서 점점 무르익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동사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 말에는 동사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헬라어로 다 동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랑이 뭐야? 그렇게 정의 내리는데 그것은 사랑의 정의가 아닙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사랑이 무엇을 하는가? 그렇게 정의 내립니다. 따라서 해보자. 사랑이 무엇을 하는가? 네, 사랑은 움직임입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생각과 말에 사랑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태도와 행동에 사랑이 들어있고요. 배려와 섬김에 사랑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이것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여러분, 사랑은 한번 해보고 안 되니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생각과 말과 태도와 행동에서 사랑이 묻어나와야 합니다. 배려와 섬김에서 사랑이 투영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계속성 현재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숙한 사랑이 흘러나오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숙한 사랑이 흘러나오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원래 표로 주시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나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이 구절이 원래 표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자. 여러분, 생각과 말에서 성숙하기를 축원합니다. 태도와 행동에서 성숙하기를 축원합니다. 배려와 섬김에서 성숙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한번 다시 보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말, 어린아이 같은 깨달음,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버려라 그랬습니다. 대신에 장성한 사람으로 성숙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려면, 우리 모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생각, 그러니까요, 생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 하루에도 5만 가지가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요. 잡다한 것, 더러운 것, 얼마나 이 생각이 많은지 모릅니다. 사탄은 음흉하고 사악합니다. 온갖 거짓의 아비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막 공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고요, 끈질기게 그릇된 생각을 우리 마음에 집어넣어서 혼란스럽게 하고 감정을 뒤틀리게 해서 인생을 망가지도록 얼마나 작당을 부리는지 모릅니다.
불의한 생각, 염려하는 생각, 두려움의 생각, 불평하는 생각, 원망하는 생각을 집어넣기도 하고요. 거짓의 생각, 비교하는 생각, 우쭐하는 생각, 질투하는 생각, 내가 최고라는 생각, 그리고 이기적인 생각을 막 밀어넣어서 우리 인생을 종잡을 수 없도록 왔다 갔다 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온갖 생각으로 공격한다는 것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이걸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내면에서 생각의 영역이 가장 치열한 싸움터입니다. 얼마나 싸움이 격한지 모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러나 생각이 거듭나야 합니다. 생각이 건강해야 됩니다. 생각이 성숙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어른스러워야 합니다.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집중해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담아내는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담아내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한자어로 사자를 쓰죠. 생각 사자를 쓰는데 이 단어가 바로 생각할 사자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여러분 보시면 좋아요. 생각사 이 뜻이요, 마음 심자에 정수리 신자가 결합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한자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결합된 단어의 뜻의 의미를 풀어내면서 한자의 뜻을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 생각할 사자를 보면요, 마음 심자가 밑에 있고 위에는 정수리 신자가 올려져 있는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은요, 머리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바로 서 있어야 바른 생각이 나올 수 있고요, 마음이 깨어 있어야 생각이 깨어 있는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깊어져야 생각도 깊어지고요, 마음이 넓어져야 생각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야 생각도 따뜻한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위대해져야 생각도 위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면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을 그냥 가만두어 버리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악한 쪽으로 기울어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컨트롤하고 생각을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5절 이렇게 교훈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우리 성도들의 생각은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생각으로 다듬어져야 합니다. 그냥 벌로 놔두면 안 됩니다. 이 생각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뜻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복종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온갖 생각으로 공격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담아내는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마음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겉은 멀쩡해도 마음이 병든 자가 많습니다. 마음에 구겨진 사람이 많습니다.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 많습니다. 마음에 침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밝은 사람이 있고 행복한 사람이 있고 마음이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담아내는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경험하는 건 중에 하나가 있어요. 치유되지 않는 마음의 쓴뿌리가
사탄이 얼마나 사용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치유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서 얼마나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지 이거 보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걸 몰라요. 이거 직시해야 됩니다. 치유되지 않는 쓴뿌리가 사탄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오늘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사탄의 도구가 될 만한 치유되지 않는 내 내면은 어떤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쓴뿌리가 없습니까? 쓴뿌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쓴뿌리가 어떤 상황에서 밖으로 툭 튀어나오지는 않습니까? 항상 살피면서 십자가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실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쓴뿌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5절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5절. 성경은 쓴뿌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이게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쓴뿌리 그대로 살아가면서 그 쓴뿌리 때문에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더럽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쓴뿌리 치유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게 주님께 복종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쓴뿌리가 뽑혀지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거 가지고 가면요 계속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쳐요. 불편해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여러분 이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살펴야 됩니다. 마음에 있는 쓴뿌리가 생각의 흐름을 타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주님께 복종하고 그것을 뿌리 뽑기 위한 여러분의 의지적 결단, 마음의 결심,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서 그 십자가 앞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크리스찬들 중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그냥 가지고 가는 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과거에 잠재된 어린아이 같은 쓴뿌리, 하나님 앞에서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해결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하는데 의지적 결단의 빈약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결단의 믿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 가지고 나가다가 뭐 기분 좋고 환경 좋은 데는 괜찮은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 이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가시 같은 역할. 예수 믿는다고 다 처음부터 해결 안 되거든요. 이거 다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쓴뿌리 어떻게 제거할까요? 근데 성경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처방전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우리 한번 찾으셔서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사야 53장은 대속적 사역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종은 메시아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예표, 미리 보는 징조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구절 잘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제공합니다. 두 가지 선물을 준다니까요. 첫째는 뭡니까?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두 번째,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나음 곧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악의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허물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왕래하고 교통하고 소통하면서 성령의 인지심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받아주시는 그 사건, 그것이 평화의 사건이요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이 무엇일까요? 상처받고 연약한 나품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가시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상처 내 아픔이 이제는 치유되고 나음이 되어지고 회복된 것을 경험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치료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치료함을 받았다는 것은 육적인 측만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이고 영적인 면에서 건강한 상태로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평화의 관계에서 완전히 회복된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태신자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사이에 화평의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까? 아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인생의 가시와 문제와 어려움, 특히 죄 문제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며 하고 하는 막연한 시대에 대한 생각으로 대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 구속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그들이라면 우리는 그들에게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름 기록하고 등록하며, 하나님 이 사람 이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그 가정의 가문에 예수 믿는 대가 있어요. 몇 대? 우리는 3세 4대. 나는 처음이야. 괜찮습니다. 그거 너무 여러분들 관여하지 마시고, 오래 믿었고 믿음의 가문이라면 계속해서 그 믿음의 가문이 번창하고 번성하고 자손 만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신앙의 가문으로 풍성하게 가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문이 이제 처음으로 예수 믿어. 할아버지 할머니도 예수 몰랐는데 내가 예수 믿는 일대야.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문 2대 3대 4대 계속해서 믿음의 가문 되고 말 거야. 고백하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들부터 구원의 작업들을 시작해야 됩니다. 태신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름 등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하라고 여러분 예수 믿게 한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화평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남을 입는 구원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가시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시면서 우리에게 화평과 나음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사람을 찌르고 상처 주는 쓴뿌리가 나와야 할까요? 나오면 안 됩니다. 나오면 안 됩니다. 생각에서 나오고 말에서 나오고 태도에서 나오고 행동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소멸시켜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뿌리가 찌르고 상처주는 아픔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치료되지 않는 쓴뿌리가 있다면, 아직도 회복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쓴뿌리가 있다면 오늘 말씀 붙들고 실험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상처 입은 어린아이가 숨어 있다가 불쑥불쑥 나도 모르게 튀어나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여, 이 부분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실험하셔야 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이미 나의 죄악과 아픔과 찔림을 받아주셨네요.
내가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져 버리고 이제는 주님 주시는 화평의 사람으로, 나음을 입은 사람으로, 회복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왠지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상처 아픔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성령이여 이것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여호와여 좀 만져주십시오. 여호와여 좀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의 인생을 만지시고 작업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선뿌리가 뽑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화평을 깨는 선뿌리가 십자가 앞에서 해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 53장 5절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선뿌리가 쑥 뽑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늘 이후부터 하나님 앞에서 남을 입은 구원의 사람으로 더 성숙해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각을 선택해야 됩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나를 살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살리는 생각으로 선택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 잘못 선택하면 인생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인하여 성숙한 사랑이 흘러나오는 생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성숙한 사랑이 흘러나오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전쟁터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생각의 영역이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생각을 선택하는 훈련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내는 건강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린아이 신앙에서 성숙한 어른의 신앙으로 자라가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생각하는 삶의 패턴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 하루하루 주님과 멋있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사랑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말과 생각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으로 성숙하라고 말씀합니다. 생각이 전쟁입니다. 우리 내면의 생각의 영역이 가장 치열한 싸움입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게 하옵소서. 생각을 담아내는 나의 마음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선뿌리가 생각의 흐름을 타고 나오지 않도록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하겠습니다. 날마다 치유의 십자가 앞에서 선뿌리가 뽑혀지게 하시고 나를 살리는 생각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상대방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생각으로 선택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숙한 사랑이 흘러나오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사랑이 사람을 살립니다. 생각이 전쟁터입니다. 하나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생각을 담아내는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게 하옵소서. 마음에 있는 선뿌리가 생각의 흐름을 타고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치유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선뿌리가 뽑혀지게 하시고 나음을 입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생각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생각으로 선택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숙한 사랑이 흘러나오는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흐르게 하시고 화평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치유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회복의 사람이 되어져서 날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흘러보내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행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6장을 찬송하십니다.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로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따라가는 길 두 손 들고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교통 충만 역사 동행하심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기 위하여 생각을 담아내는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 앞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날마다 나를 살리고 타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생각으로 선택하여 성숙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손들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